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석자의 집을 나온 크리스찬은 이제 울타리가 쳐진 구원이라는 길로 올라갑니다. 그 길로 올라가는 길에도 여전히 그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지금까지 무거웠던 모든 짐이 이제 다 풀어져 그 짐은 대굴대굴 굴러서 무덤이란 곳에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세 명의 광채나는 사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파에서 봤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사파 보십시오. 그곳에서 너는 제 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새 옷을 입혀주고 두루마리 한 개를 전해주면서 천국문에 이르면 이 두루마리를 내어 보여 제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짐을 내려놓고 더욱더 힘찬 믿음의 길을 크리스찬은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이제 곤고산을 지나 됐습니다. 시온산을 향하여 크리스찬은 나아갑니다. 그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 곳에 일단 먼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에 누가 달려오느냐면 두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말하죠. 저기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나도 아름다운 저 궁전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저곳에 가면 두 마리 사자가 내 몸을 갈길갈길 뜯어 먹을 듯이 어르렁거리고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겁이 나서 여기 도망왔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겁쟁이였고 또 한 사람은 불신이라는 이름의 두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서 또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어서 거기를 용기 내어 걸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름다운 궁전에 이르기 전에 좁은 길에 바로 그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어르렁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순간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아름다운 궁전의 문을 열고 나온 문지기가 말합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 사자들은 목에 사슬이 매여 있어서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신앙을 시험해 보려고 두 마리 사자가 있을 뿐입니다. 가운데로 걸어오면 당신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두렵고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그 한가운데로 지나면서 통과해 옵니다. 두 마리 사자는 어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철로 역정 이야기 속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자 두 마리가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길목에 서 있는 이 장면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서운 그 사자 앞에 두려움을 느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된 부분들도 우리들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제 퇴근하여 거기 운동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5km 정도 달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 이제 포항 어떤 곳 이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산길로 통과해서 나오는 곳이었는데, 한 번은 그곳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렇게 저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한다고 차를 세워두고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냥개 한 마리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어스름한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그쯤에 저하고 딱 길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사냥개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순간 얼마나 당돌하게 무서움을 주는지요.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개가요, 정말 물려고 하면 짖지를 않아요. 소리가 아주 가늘게 들려요. 으르렁거린다 할까요? 씩씩거린다 할까요? 아주 조용히. 근데 그게 굉장했어요. 딱 버티고 있는데 그 개가 보통 개가 아니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큰 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렇게 생겼어요. 허리는 잘록하고 저게 그 사냥개라는 건 알고는 있죠. 꼬리를 딱 치들고 있는, 딱 버티고 길 한가운데 있는데 저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공격하려고 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제가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등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가 있는 쪽으로 살금살금 가야 되는데 차는 저기 있고 아주 난감했습니다. 근데 그 개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슬슬 이렇게 딱 버티면서 딱 노려보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순간 머리가 쭈삣했습니다. 저렇게 크지도 않는 개한테 내가 물러서야 되나, 이런 자존심이 괜히 그때 발동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겨우 제 차로 살금살금 와서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그리고 길을 비껴서 가는데 그놈이 얼마나 당당한지 길을 비껴주지도 않아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냥개가 저렇게 공격성이 강한지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것에 대하여 무서움을 느낍니다.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있다. 충분히 무서워할 만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무서운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두려움, 무서움을 느끼지만 어떤 환경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겁쟁이와 불신이가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서 그 짧게 나와 있는 이 장면이 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인상 깊게 다가오느냐면 그게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 사자 겁내지 마. 너 크리스찬이잖아. 용기를 내. 무서워하지 말고 길 가운데로 지나가면 돼. 라고 하는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도전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더 깊이 인상에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는 사자를 무서워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아니라 이 존 번연이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느냐면 그 길을 가운데로 걸어가면 사자가 물어 뜯을 것 같지만 문지기가 나와서 말해줍니다. 그 사자는 목에 쇠사슬이 사슬로 묶여져 있어서 너를 물고 싶어도 더 이상 달려들 수 없도록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겁쟁이와 불신은 그걸 못 보았어요. 문지기가 일러주는 것. 그 사자가 목이 묶여져 있었어요. 더 이상 달려들 수 없도록. 저는 이 얘기 속에서 제 삶의 많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꼭 이 장면이 자꾸 연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진을 본 것처럼 사자 2마리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가는 이 철로 역정의 그 그림, 이야기의 그림 한 장이 아주
인상 깊게 제 속에 남아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 사자가 있지만, 이 상황이 무섭고 두렵지만 저 사자의 목을 붙들고 있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 나를 삼킬 듯이 하지만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이 제가 지나온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매번 이 그림이 제게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만나도 삼킬 듯이 하는 내 상황을, 내 삶을 삼킬 듯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갈 듯한 이 위협 앞에 놓여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것이 너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 사자의 목을 잡고 있듯이 쇠사슬에 묶여놓은 것처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속에는 다윗과 사울의 얘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닌 지가 10년입니다. 10년. 더 정확하게 말하면 13년에 가깝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거의 매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이 광야, 저 광야, 이 숲, 저 숲,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도망다닌 인생이 10년이 넘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 도망가는 길을 어떻게 살았느냐? 사무엘상 17장에서 29장까지 계속 쫓겨다니는 이야기가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추격전을 보는 듯합니다. 곧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듯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사울의 손이 다윗을 곧 잡을 듯이 사울의 손아귀에 다윗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2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3장 7절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내 손에는, 이게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 손이 넘겼다는 거예요.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도 말합니다. 그의 손, 사울의 손에. 12절 사울의 손, 17절 사울의 손 됐습니다. 금방이라도 사울의 손에 다윗이 달려있는 것처럼 위험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손에 잡히면 다윗은 죽게 됩니다. 현실이 어떤 현실로 돌아가느냐면 다윗에게는 언제나 자기 눈앞에 그 사람들, 자기를 사울의 손에 잡아 넘기려는 사람들의 손, 그 험악한 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는요 지명 이름입니다. 십이라고 하는 것이, 십이라는 곳의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어 있다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2절 23절에는 사울하고 십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다윗을 잡으려고 좁혀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는 이제 도망할 곳도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러날 데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가 하면 이런 와중에 다윗이 어디선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이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배워갑니다. 뭘 배우느냐? 여러분 16절 17절 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자원하여 다윗을 돕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 계략들과 정보들을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합해서 그 다윗을 돕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사회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들이 다윗을 돕으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도 보십시오. 27절 28절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게 무슨 상황에서 왔느냐면 사울에게 거의 다 잡혔어요. 이제 정말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누곳은 왜 그것이 그 지명이 되느냐면 다윗이 다 잡혀 죽을 판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사울이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주실까? 금방이라도 사울이 어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다윗을 잡아먹을 듯이 사울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23장 27절 2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사울의 손에 금방이라도 잡혀 죽을 듯한 현실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마치 사자의 목을 붙들고 있는 쇠사슬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네가 어르렁거려도 좋다, 네가 위협해도 좋다, 그러나 그 산을 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경계선을 딱 그어서 더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드신 것처럼 10년 동안 사울이 크게 넓지도 않는 그 좁은 그 광야, 이 광야가 저 광야고요, 이 광야 저 광야가 구로동에서 신도림 정도입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다고요. 뻔한 그곳이라고요. 숲이 우거져 있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10년을 그곳에서 이것저것 피해 다닙니다. 사울랑 또 할 일이 없지 3,000명 데리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10년을 왕으로 세우려면 빨리 세우시지 10년을 쫓겨다니게 했을까요? 하나님 다윗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사울이 사자처럼 물을 떠들려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너의 운명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10년 동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용기 내야지.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 내야죠.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용기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엔트리라고 하는 NGO 하나의 회사이죠. 비영리 회사의 최영환이라고 있습니다. 최영환, 얼굴 한번 보시죠. 이분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제가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짧은 거 말고 길게 된 이 영상을 밴드에 올려두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분이 부산 영도, 그러니까 다리가 놓이기 전에 섬이었죠. 영도 섬에 태어났어요. 중학교까지 시내를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교회와 집, 바닷가에서 영도 섬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이제 부산에 나오니까 처음으로 자기가 사는 곳이 교회하고 바닷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시내를 처음 본 거예요.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면, 하나님, 나도 꿈을 갖고 싶어요. 나도 저 넓은 세상에 나가서 저런 곳에 한번 살고 싶습니다. 큰 꿈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넓은 세계로 확 트인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공부 많이 했지만 어느 대학을 가게 되느냐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그 대학을 잘 알죠. 그 대학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대학에는 정문부터 Why not change world? 세상을 바꾸자. 들어가는 데마다 세상을 바꾸자.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게 이제 하나의 학교 슬로건처럼 되어 있습니다. 늘 그걸 강조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4년 동안 그걸 계속 들으면서 신앙인이었으니까, 그래, 나도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나도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게 처음에는 반감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덧 자기 마음속에 있었답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넓은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넓은 세상을 꿈꾸면서 기도하다가 어디를 가게 되느냐면 군에를 가게 돼요. 그런데 장교로 갑니다. 장교로 가는데, 장교로 가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면, 장교 훈련을 8개월 받습니다. 그때는 8개월을 받았는데 8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거기에 상위권이 들면 육군 본부에 배치를 받고,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다 컴퓨터로 이제 무작위 추첨이 됐지만 그 전에는 성적으로 이제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밤에도 화장실 안에서 불을 켜두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꼭 넓은 세상으로 가서 난 꿈을 펼칠 거야. 난 넓은 세상으로 가야 돼. 이러면서 그 장교 시절을 그렇게 이제 그 훈련 받으면서도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제 퇴소하는 그쯤에 이제 각 자대 배치를 받는 곳을 이제 컴퓨터로 쭉 올리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서 보고 있는데 기도했답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왔고 자기 꿈을 두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먼저 했답니다. 보기도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발표 났는데 어느 강원도 GOP 이렇게 자기가 배치받은 것이 꼴짝꼴짝 산꼴짝, 배치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북한이 보이더랍니다.
장교들은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세월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유일한 소망 하나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크게 실망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이디어를 하나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주느냐면, 이제 그 장교로서 갔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자대 배치 받아오는 여러 병사들을 상담하면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청년들을, 아파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면, 세계 최고의 강사진으로 대학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세계의 이 각 분야의 최고의 뛰어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대학을 만들자. 그 이 산골짜기에서 무슨 대학을 어떻게 군 복무하면서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부대에서 매일 나오는 우유가 나오는데, 우유를 다 마신 후에 우유곽을, 거기에 다른 종이도 있었겠지만 빳빳한 종이를 구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 우유곽을, 다 먹고 난 우유곽을 자기가 모아서 그걸 씻어서 거기다가 글을 적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들에게. 그걸 아직 붙이지는 못하지만 다 적습니다. 내가 이런 청년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드는데 교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떤 분야는 누구, 어떤 분야는 누구에게, 이렇게 최고의 사람들한테 다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휴가 나올 즈음에 이제 우표도 사고 해서 그걸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못 붙이다가 나중에 그걸 붙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무슨 대학 세우는지 아십니까? 우유곽 대학교 한번 보십시오.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유곽 대학을 세운 거예요. 자기가 총장이라는 거예요. 저게 누가 있느냐? 100명 넘도록 그 우유곽에다가 가장 세계에서 저명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최고 저명한 사람들에게 교수가 되어달라고 그 우유곽에 적은 편지로 보냈는데 거의 다 응답이 왔어요. 감동을 받은 거죠. 이후에 저 일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분이 돈 한 푼 없이 뉴욕에 비영리 NGO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일을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많지만 이분이 이제 늘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자랐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하나님 나 좀 넓은 데로 보내달라고, 이 시골에서 벗어나서 제발 좀 넓은 데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꼴짝꼴짝, 산꼴짝, 포항 꼴짝, 강원도 꼴짝, 매번 꼴짝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이버 대학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호응해서 기꺼이 교수직으로
강의를 해주는 사람으로 그게 이름을 빌려주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정말 답답하고 일이 이렇게도 안 되나 싶은 정도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 내 운명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엠터리 최영환 대표의 얘기가 어떤 도전을 주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사람의 운명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안 되고 더 안 되고, 기도했는 것보다 기도 안 했으면 몰라도 했는데 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사자가 우리를 갈기갈기 물어뜯듯이 달려들듯이 나의 삶에 찾아온 환난이, 여러분 삶의 그 고난이, 여러분 삶의 힘겨운 일들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 삶에 무섭고 걱정되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을 때 두렵고 떨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눈에는 두렵고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세력들의 목덜미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갔는데 총리가 될 정도로 똑똑했던 다니엘이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밑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는지, 그를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찾다가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 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신앙을 문제 삼아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그들이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당신에게만 절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도록 하겠다는 법령을 내립시다. 왕이 들어도 자기만 섬기라고 하니까 좋아 보였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게 정치적인 음모였습니다. 왕도 당했습니다. 그게 그 법령이 통과되었을 때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걸 모르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기도 있어요. 어떤 기도? 예루살렘 향해서 그 총리직을 하면서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3번 무릎 꿇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됩니까? 총리직을 하며 관사에 왔어. 자기 조국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십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해주셨느냐? 아니요,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영국 화가 브리턴 리베러가 그린 이 다니엘의 사자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앞에 있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그냥 한 입에 그냥 머리를 삼킬 듯이 해도 달려들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저 사자들이 달려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6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2절 앞에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사자들의 입을 보응해버린 겁니다. 물고 싶지만, 그 본능으로 달려들고 싶지만 못 달려들도록 입을 보응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철로 역정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로 역정이 말하고 있는 그 사자의 그림 속에 얼마나 제 인생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저 장면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무서운 일과 두려운 일이 사자처럼 버티고 있어서 그 두려운 상황이 내 운명을 삼킬 듯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이 내 목숨을 노릴 듯이 하는 듯합니다. 솔직히 두렵고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자가, 그 사울이 다윗을 해할 수 없도록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용기를 내라고요? 없는 용기 어떻게 내라고요? 용기, 그렇습니다. 그게 용기라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리렁거리고 나를 물어뜯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갈길갈길 찢어 놓을 듯 해도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입을 봉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사자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과 저 그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목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저 사자들이 결코 여러분을 물 수 없다는 것,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갈 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 또 두려워하는 게 있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떨리더라도 겁나더라도 그 앞에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자가 크리스찬을 물어뜯듯이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금방 잡을 듯이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겁쟁이와 불신은 그 사자 목에 매여 있는 쇠사슬을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자입니다. 믿음의 눈을,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 감히 여러분의 인생을 물어뜯지 못하도록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그의 목덜미를 붙들고 있는 강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용기 얻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